하나님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 부는 아비부고 모는 어미모입니다. 너희를 낳아준 아비와 어미를 너희들은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공경은 뭐냐면 섬기고 그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으셨어도 그 부모를 깍듯이 예를 갖추고 부모를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있는 육의 부모들을 똑같이 공경하는 공경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경이 어긋나게 되면은 세상에 보이는 너희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내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최고의 효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는 전 세계 75억의 인구 중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단 한 분입니다. 아멘. 한 분이에요. 75억, 74억에서 5억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는, 어머니는 75억만 명 중에서 하나예요. 하나. 아멘. 둘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75억만 명 중에서 하나예요.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고 나를 죽으실 때까지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은 오직 우리 부모들밖에 없어요. 아멘. 남들은 다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자랍니다. 이용해 먹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깊게는 생각을 못했지만 75억만 명 중에 어머니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도 아니고 75억만 명 중에 어머니가 딱 하나예요. 아버지도 딱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낳아준 부모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냐. 비록 농사는 짓고 비록 부유하게는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그걸 숫자를 늘릴 수가 있나? 이 전 세계 경제로 어머니를 10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권세로 아버지를 10명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금은 보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100명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육체의 기능은 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아주 소중한 분이에요.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죽으면 나의 생명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는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는 가볍게 무시하고 가볍게 관심 안 두고 가볍게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한테 보내고 하는, 이게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와의 영원한 이 생명의 관계를 주고 받은 분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너희 부모를 섬기고 또 너희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부모를 너희들은 순종을 해라. 아멘. 예수님은 주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3차원에 있는 피조에게 가장 첫 번째에 주신 계명이 뭐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입니다. 아멘.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자손을 번성하고 하는 것이 첫 계명이 아니에요. 첫 계명이 뭐냐면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금 우리가 순종하고 그 법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맨 먼저 해야 될 것을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주 만물을 논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조물주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또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배움이 최고의 학문이요 지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모를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서 뛰어넘고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지으시고 보낸 자가 바로 부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 스스로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의 믿음이 잉태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지는 것이고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를 하신가? 무엇을 요청하시는 것인가? 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왜 성령의 힘과 능력을 너희들이 소유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첫째와 둘째와 세 번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너희 부모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어찌 되었는지 불법이 세상은 흉하기 때문에 부모를 초월하고 자기 가족을 뛰어넘고 모든 영광을 뛰어넘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도 어디선가는
철저한 지식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또 지혜로 많은 것을 펼쳐나갑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내 스스로의 꿈과 능력을 다 가지고 스스로 자기주의적으로 살아나간들 그 사람이 세상의 법으로 비춰보면 실패한 자예요. 가정의 법으로 비춰봐도 그 사람은 인격 있는 존재가 될 수 없고, 공동체의 법에 비춰봐도 그 사람은 내세울 수 없는 인간의 존재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했고 하나님께서도 첫 계명이라 명령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자기의 삶의 철학은 하나님 앞에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무효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효면 나하고 너하고는 없는 걸로 하자. 나는 너를 모르고 너는 나를 모르는 걸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자기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의 부귀를 바라보고 뛰어넘다가 예수님 법에 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영들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각 나라의 문화를 모르고 각 나라의 영광을 몰라서 그러지, 그 나라마다 나름대로 우리처럼 성공하려고 몸부림쳤던 자들이 우리 알같지만, 영광을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자들이 우리나라보다도 10배, 30배, 100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문화와 문명국으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던 왕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러나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어김이 되면 하나님은 가차없고, 지금도 문명국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자를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이제 우리 영혼은 예수의 살의 양식으로, 예수의 피의 음료로 진리를 먹고 사는 거예요. 육체는 식물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삽니다. 영혼은 세상에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위대한 우리의 힘이 되고, 예수의 명령은 위대한 우리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 법을 어기고 우리는 한 발자국이라도 예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이 영시를 쓰게 된 동기는 몇 년 전에 이 오늘 어버이날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막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펜을 잡고 노트를 잡고 막 썼습니다. 쓰고 읽어보니까 오늘 낭독한 이 영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를 높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신 거예요. 누구 맘대로 부모를 무시하냐? 누구 맘대로 부모를 내칠 수 있으며, 누구 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들이 공경할 수가 있다고? 설령 그들이 부모를 내치고서
성공한다 했을지라도 그 성공이 얼마나 가며 자기가 심은 그것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30배, 60배, 100배로 받게끔 하시는 분이다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에베소 6장 3절 4절에 보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아멘. 아비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서 잘 그들을 양육하게 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가 귀엽다고 무조건 되고 그 아이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부모는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때에 따라서 잘 가르치고 인도해줘야 될 그런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발생된 법이 아니라 이 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왜 운동력이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고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놓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땅에서 1호의 법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의름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아비는 자녀의 나이에 필요한 것을 가리키며 교양과 훈계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어머니 아버지들은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기르어야 됩니다. 아멘. 자녀는 아무리 많은 학문을 가졌어도, 학벌을 가졌어도 부모를 능가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를 낳아준 부모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를 능가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불효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속을 썩이는 것이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 순간만 지나면 끝이 났어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1호의 죄입니다. 1호의 죄. 어미를 공경하지 않는 그 죄가 바로 1호의 죄인 거예요. 부모와 어미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삶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런 책임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은 오늘도
부모를 짓밟고 자기들이 올라갑니다. 오늘도 영시 속에서 그런 단어가 내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머리에는 그런 걸 집어넣은 적이 없어요, 언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놓으신 거예요. 부모는 지나가 보면 오직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식을. 설령 그들이 때로는 육의 감정으로도 자식을 채찍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가보면 자식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늙어가는 거예요. 어느 부모들은 자녀를 자녀로 생각하지 않고 교양으로 이런 훈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수도 없어요. 그런 부모들도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니까. 아멘. 그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원망을 가지고 분함을 가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늙었을 때, 그런 부모들이 늙었을 때 그 자식들이 원망과 분이 솟아오르고 그런 부모는 꼼짝없이 그걸 당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녀들 진리의 기운으로 잘 훈계를 해서 할렐루야, 필요 없는 채찍, 필요 없는 책망 이런 것도 우리는 잘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부모의 훈계를 잘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모의 훈계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훈계는 100가지에서 필요 없는 훈계는 1개나 2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다 자식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는 배움이 없어요. 자식보다도 배움이 없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자녀를 훈계할 때는 때로는 모르고도 훈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이 알고 있는 자녀들이 그것은 알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알고 순종은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이 교훈 안에서 물들어 간다면 얼마나 그 가정은 행복할 것이며, 오직 부모도 자녀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능력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부활의 그날을 위해서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의 믿음을 부모님들이 지켜줘야 됩니다. 자녀는 어리석어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 속에서도, 미혹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잡아주는 그런 부모, 그런 부모가 예수님 앞에도 필요한 거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예요. 그런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자녀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다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먼저 부모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야야야야, 네가 좀 내 대신 배워라. 물론 자녀들이 배워서 부모에게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책임은 부모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부모가 먼저 알고, 부모가 먼저 믿고, 부모가 먼저 행함으로 옮겨지면서 자녀들이 그걸 듣고 보고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움직여질 때 그 자녀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일을 능히 하기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교훈인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든 지식을 나열하셨어요.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시대의 부모들은 아무나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아이들이 세상에 많은 학문을 접해서 부모가 인간의 감정과 인격적으로 자기를 무시하는가, 아니면 부모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감정으로 하는 것인가, 아이들이 먼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과 법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교훈과 법은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은 움직이고 고치고 바꾸고 세우고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하나님 교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먼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알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그게 더 값진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근심이 된다. 참, 여러분, 똑같은 자녀인데 한 자녀는 지혜가 있고 한 자녀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아주 지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께서 걱정을 하지 않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의 평강을 내가 안겨드릴까? 지혜로운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도 내가 학교 다니는데 우리 부모의 노력과 헌신과 열심과 애쓰심으로 돈을 벌어서 내 학비를 대시는구나. 이걸 자녀들이 압니다. 세상의 지식 중에서도 알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녀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그걸 알게 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자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자는 벌써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고 교회 와서 앉아서 머리 숙이는 순간에 성령 역사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나면 회개됐을 것이고 회개가 일어난 뒤에는 그 아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로 변해버립니다. 아멘. 누가 일을 해야 되냐? 부모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부모가 교훈으로,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잘
이끌어서 그가 그 사실만 알게 되면 지혜로운 자요, 그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서 학교를 다니며 누가 학비를 대주는가? 누가 옷을 사입혀 주는가? 누가 먹을 것을 해주는가? 그것을 어린아이들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죽은 뇌를 살려내고 인간의 죽은 혼을 살려내고 죽은 육체를 살려냅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며 우리 육체 속에 파고 들어가며 우리의 육체의 모든 기관 속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슨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경히 여기지 말고 그 부모를 위대하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잠언서의 10장의 1절에도 솔로몬의 자면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미련한 아들은 무조건 자기 어미에게 부모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여러분 TV에서 가끔가다 나오는 거 봐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알바하면서 그 알바를 돈을 받아가지고 그 열심히 노력하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는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막노동을 하면서 전략해서 그 자녀를 가리키는 것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걸 몰랐다면 부모를 원망하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크리스찬 자녀가. 그래서 그 자녀는 어리지만은 열심히 신앙생활과 학교생활을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가서 알바를 해서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엄마한테 주는, 부모한테 주는, 부모가 그걸 받아가지고 또 자식에게 주는, 자기가 써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걸로 기쁘게 하고 부모는 기쁘고 받아서 그걸 다시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려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불의가 생기고 거기서 아버지와 부모들이, 자녀들이 거기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0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지혜로운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여러분 부모들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도 여러분 보면 15세 이상부터는요, 자기들의 믿음입니다. 자기들의 믿음. 15세 이상부터. 7세 이하는 어미의 믿음이고 7세에서 14세까지는 아비의 믿음이에요. 15세부터는 하나님이 소년을
소녀를 바라볼 때도 그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운 아들이 되어서 아비를 즐겁게 하고 어민을 즐겁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까지 미련한 자가 되어서 아비를 근심케 하고 어민을 근심케 한 자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하고 오늘부터는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바르게 알게 해주신 예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돈만 준다고 해서 부모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돈과 건강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돈 주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노력하여 성공했던 부모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진짜 사람답게 성장해 주는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다운 사람.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아들, 딸, 이런 자녀들을 부모들은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노나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서 2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노나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들도요, 젊었을 때는 아들, 딸들에게 무시 안 받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면 주먹으로 그냥 한번 이것이 어디라고 감히. 그런데 이제는 나이를 먹고 늙으면 힘이 없어요. 아직은 나는 두어 서너 방은 괜찮아. 근데 이것도 못하는 부모들 말이에요. 억울한 거죠. 응? 노나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아비의 말을, 아비의 말씀을 너희는 청정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것보다도 더 높은 단계, 청정하라는 겁니다. 왜? 아비가 세상을 살아나오며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살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세상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비들은 안다는 겁니다. 아멘. 어렸을 때 얘기해 주지 못하고 어렸을 때 그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 성장하는 자녀가 되면 그때 부모들은 또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부모라 할지라도 나이 많은 아비라 할지라도 늙으신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을 너희들은 항상 청중을 해요. 여러분, 아버지들은요 그렇게 자식들한테 가서 좀 없으니까 좀 내놔 이놈아 좀 내놓으란 말이요. 그렇게 하는 부모들 없습니다. 억울한 부모들, 자식들한테 당한 부모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거 내놓으라고. 안 주면 그냥 법으로 해결해서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부모들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억울하면. 요즘에 법에 보면 재산을 상속해주고 아들이 받아가가지고 입마에 뻗게 딱 닦고 돌아가봐. 부모가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서 법으로부터 다시 그 재산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다시 그 재산을 좀 돌려주세요. 안 된다. 살기는 같이 살되 명예는 내 명예로 한다. 부모들이 70년, 80년, 60년 이 세상 세파에서 살아서 남은 분들이에요. 잘 들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 그리고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 그분들이 20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 나라의 경제가 뒤죽박죽 뛰는, 그 속에서도 경영의 상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분들이 살아남은 분들. 자식에게만 후하게, 자식에게만 모르는 척, 자식에게만 입을 열지 않았을 뿐이지. 부모들이 대단한 부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어려운 우리나라, 누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를 세운 줄 아세요? 지금 부모들이 다 세운 겁니다. 그 부모들의 노력과 부모들의 열심과 그 부모들의 부지런함, 부모들이 가정을 경영하여 성공하고 사업을 경영하여 성공한 그 성공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절대 부모를 무시하지 마요. 아멘. 내 늙은 어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네 어미도 보통 어미가 아니다. 그 어려운 때 팥죽을 죽을 써가면서 먹으면서 논밭에 가서 일하고 직장에 가서 막노동해가며 너희들을 다 가리켜서 오늘의 너희를 세웠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우리 살아계신 우리의 부모님들께 위대하십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모님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박수 못 받아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박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 부모님들에게 이 시대의 부모님들 말고 우리 위에 부모님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으켜 세운 거예요. 우리도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대도 또 부모로서 성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서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즐거워하냐?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교훈을 잘 가르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의인입니다. 의인을 둔 그 부모는 즐거워할 것이요 죄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우리는 부모 앞에 정말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진리의 지식으로 잘 교육받은 하나님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자녀만 봐도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자녀만 봐도 부모의 마음이 든든하고 자녀만 봐도 부모가 힘이 나는 이런 자녀,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보면 무섭고 자녀를 보면 두렵고, 오늘 낭독한 그 시계 언제부터 저 아이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렇게 순진하고 아름답고 어머니 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친 그 아이를 누가 이렇게
어머니를 핥히고 죽이고 내버리는 이런 불황당을 만들어놨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로 인하여 기쁘고 또 즐거워하고 사랑을 갖고 화목하여 그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들이 바로 예수의 가정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가정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